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 이제 매일 성경으로 매일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있으니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온 세계를 호령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 제국에 심판받고 멸망받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7절부터 9절에 보아도 바벨로니아는 주의 손에 들린 금잔이었다. 빛과 번쩍했죠. 세계 모든 사람 열국들이 다 바벨론 제국을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마치 금잔의 술을 마시듯이. 그러나 거기에 담긴 포도주가 온 세상을 취하게 하였다. 결국 술 마시면 취하게 됩니다. 취하면 분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왜? 취해서 비틀거리니까요. 세계 만민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같이 미쳐버렸습니다. 같이 미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받고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 바벨론의 한 역사상에 이 바벨론 제국이 오늘 멸망한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고 봤는데, 그 바벨론 제국의 그 멸망받은 것과 우리의 오늘 삶에 이게 왜 중요하죠? 그게 연결이 돼야 역사를 재해석하는 통찰력이 생기고 앞날을 대비하는 애견력, 앞으로 미래 5년, 10년, 20년이 될 것을 애견하고 미리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것을 우리 삶 중에 역사를 풀어내는 이 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바벨론이 멸망한 것처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죠. 천년 만년 갈 것처럼 보였죠. 역사적으로 110년밖에 못 가고 완전히 물거품처럼 무너졌어요, 바벨론 제국도요.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똑같은 제약이 하늘 꼭대기까지 쌓을 거다. 그리고 세상은 모두 그 제약에 취해서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릴 거다.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너희들이 대비를 해라.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삶 중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받을 건가, 무너진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을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네,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바벨론이 멸망받을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천사가 크게 외쳤는데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렇게 큰 도시였던 바벨론, 그렇게 왕성했던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였고요, 온갖 더러움의 영의 소굴이 됐고 아지트가 됐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 우상들의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3절.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 음행에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것 따라 아니라고 바벨론 그 탐욕과 그 음란함에 그 쾌락에 취해서 바벨론 미디어에 빠져가지고 술 취한 것처럼 술독의 미디어독에 빠져버려서 못 태어나는 거예요. 왜?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중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성경은 미리 다 말씀해 주셔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될 거다. 사람, 이 세상의 열국이 어떻게 될 거다. 무엇에 취할 거다. 다 뭐에 빠질 거다. 다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서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돈 벌려고 그 도시에 사치의 바람을
치부하면서 일으킵니다. 왜? 그래야 돈을 사치의 바람이 불면 나도 장사가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다 물들입니다. 그런 때가 될 거다라고 미리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취하는 것이 진노의 포도주다, 재앙의 포도주다라고 말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임하는 교회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의 새술에 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바빌론 제국, 오늘 제 설교 제목도 천국과 제국인데요. 우리가 천국을 구하지 않아요. 제국을 구해요. 교회가요. 세상 탐욕과 똑같이 앉는 사람처럼 똑같이 세상 탐욕과 음란함과 쾌락을 즐기려고, 세상 쾌락을 즐기려고 여기저기 막 쏘다닙니다. 줄 예배까지도 빠지면서.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미요. 모든 것은 결국 성경대로 되고 성경의 말씀한 대로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이 너무 좋아요. 하루하루 사는 게 제국을 살지 않고 천국을 경험하고 살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신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한 주간도 또 매일매일 우리의 남은 생을 이런 무너질 제국이 아니라, 멸망받을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임하는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주간도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다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의인의 고통을 피하지 않고 동참한다. 다시 한 번 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의인의 고통을 피하지 않고 동참한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나요? 그리고 반대로 의인의 고통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살지 않나요? 그러면 세상에 아무리 예수 믿어도 세상 멸망받을 탐욕과 쾌락에 진노의 포도주리에 취해서 결국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제국에서 나와서 천국을 경험하고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고 받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소중한데.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의인의 고통을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지난주에 목장 모임, 지난주에 모였죠. 거기 제국이 세워졌어요. 천국이 임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난번 처음 모임 때 제국이 임한 거예요? 아니면 천국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모임 때 제국이 임한 거예요? 아니면 천국이 임하고 있어요? 그걸 바로 분별해야죠. 의인의 형통, 이 바벨론의 멸망인데요. 이게 여러분 형통을 왜 부러워하면 안 되느냐? 그리고 의인의 고통에 왜 이걸 회피하지 말고 동참해야 되느냐?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죠. 역사를 공부해 주신 분은 압니다. 결국 망해요. 어느 제국에 하나님이 일으킨 그 예언한 대로 두 연합군에 의해서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에 결국 처참하게 망합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왜? 망할 때까지 진노의 포도주에 술에 취해버렸거든요. 골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시대도 똑같고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잖아요. 마지막 때도 반드시 음녀 바벨로나 무너졌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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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한 세 번에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국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우리가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고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야 이 땅 위에 임한 하나님의 천국, 왕국을 경험하고 우리가 매일 기쁘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지 않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인생을 복되게 해주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잘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얼만큼 징하게 안 듣습니다.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독자가 됩니다. 바벨론의 거짓 가르침을 따라하면 안 돼요. 그럼 중독자가 됩니다.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해요. 그 멸망받을 그 바벨론에서 빨리 탈출해라. 거기서 나와라. 뛰쳐나와야 돼. 그러면 너가 다시 회복된다. 그 시온 성으로 예루살렘은 다시 너희들이 기쁘게 노래 부르면서 춤추면서 갈 수 있어. 내가 시온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거야.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셔요. 여러분, 건물에 근무하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불이야! 그리고 사이렌이 왜 하고 막 119차가 막 몇 대가 막 그냥 윙하고 막 들이닥쳤어요. 그럼 불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죠? 모든 하는 일을 다 그만두고 돈 세다가도 그걸 그만두고 뛰쳐나와야 사는 거예요. 아이고 불이 뭐나 이것부터 세고 이것부터 끝내놓고 그럼 질식에서 죽거나 불타서 죽어.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51장 6절 먼저 보고 요한계시록에 바벨론 멸망할 때 그 처참한 상황도 똑같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대로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 두 곡 보겠습니다.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 각자 자기의 목숨을 건져라. 바빌로니아의 죄악 때문에 너희까지 함께 죽지 말아라. 이제 주님께서 바빌로니아를 그가 받아야 마땅한 대로 보복하실 때가 되었다. 빨리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탈출하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 멸망에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4절로 시작.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그 죄악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멸망받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걸 믿고 자기의 마지막 종말인 죽음이 있다고 하는 걸 믿으면요, 절대 우리 이렇게 안 삽니다. 안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것 같고, 그 장례 식장에 가가지고 조의금까지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나는 안 죽어 이러고 삽니다.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지금부터라도.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이 임하고 그 천국으로 매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현대 교회, 저는 그리스도인들과 한국교회를 보면 저는 마음이 너무 무너져요. 아파요. 왜? 성경은 가졌지만 성경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냥 이건 악세사리예요. 그리고 내 일주일 생활은 내 욕심대로 바벨론 탐심대로 세상을 즐기는 쾌락을 추구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사는데 이제 익숙해져 버려서 몸에 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게 쉬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좋은 줄 알지만 나는 못 살았어요. 나는 힘들었어요. 적용할 거 없어요. 잊어버렸어요. 목장 모임 때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계속 반복해 수년 동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봐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회복시키기를 원해서 교회를 다시 신약 성경적 교회로 회복하도록 하나님 저희 주신 사명, 우리 교회 사명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특별해요. 그리고 우리 20년 동안 그렇게 한국 교회를 성경적 교회로 회복하고 세우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사용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 뭘 구합니까? 우리가 뭐 구해요. 뭐 새벽기도, 뭐 그다음에 밤기도, 그리고 때 이제 목장 모임, 초임 모임도 또 너리도 기도, 또 오전 기도팀 기도 좋아요. 기도하는 게 너무 뭘 구한지 한 번쯤 하나님 말씀 앞에 좀 한번 비춰봐야 돼요. 그게 정말 세상에서 바빌론 제국을 세우는 그거 빨리 이뤄달라고 하는 기도인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걸 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지 한 번쯤 돌아봐야 됩니다. 늘 제가 말씀하지만 내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내 삶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지금부터 잘 안 되더라도 자꾸 연습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해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대부분 기도는 뭐예요? 간단해요. 하나님, 나와 우리 자녀, 우리 사업장에 고난은 하나도 없고 고통은 하나도 없게 하시고 평안과 편안함과 그 다음에 잘 되는 형통함만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잖아요. 그건 안 믿는 사람 절에 가서도 그거 하고요, 물 떠놓고도 그거 빌고요. 뭐가 다르죠? 똑같아요. 바벨론의 제국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멸망받을 탐심과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데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것만 진탕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천국에 임한다고요? 그럴 수는 없지 않을까요? 모이면, 목장 모임이나 어느 초원 모임이나 어떤 기도 모임이나 어떤 우리가 모이면 천국이 이렇게 임했어요. 지난주에 천국이 이렇게 저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천국이 이렇게 임했거든요. 춤을 추고 싶었어요. 이런 게 돼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죠. 그래서 다 보면 하나님, 나는 절대 고난, 고통 그런 거 딱 제거하게 해주시고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만 우린 진탕 구하지 않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이제 중독 비슷해요. 이건요, 종교생활 하면 이거 바벨론 종교는요 중독시키는 거거든.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경험을, 하나님 나라로 왕국으로 살아가는 이런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그 통치를 받고 인도받는 이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거기는 없단 말이에요. 제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신 천국이 있는 거지. 그래서 중독자가 돼요. 여러분, 이 중독은요 간단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계속하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제 너 중독자 되라, 그 말이거든요. 거짓 속임입니다. 그거. 성경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 말씀 몇 장 몇 절에 나오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교인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안 돼요, 이건요. 술, 담배, 알코올 중독자들, 니코틴 중독, 담배 흡연을 못 끊어요. 왜 그런지 몰래 피우고 빠꾸미 집사 이런 많잖아, 이런 거예요. 몰래 매일 마셔야 잠이 오는, 이제 크게 중독이 됐기 때문에 안 끊어지는 거예요. 끊고 싶어도. 그러면 이제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까지 하고 싶은 거 계속 먹고 계속 피웠으니까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끊고 싶어도 안 돼. 왜? 그 노예가 됐으니까 이미. 그런데 그게 끊어지려면 주변에 이제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니코틴 중독자들은 많잖아요. 마약 중독자들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 끊어지려면 그냥 안 끊어져요. 고통이 따라야 돼요. 고통이 뭐가 따라야 돼요? 고통이 따라야 돼요. 죽는 고통이 따라야 끊어지는 거예요.
고통 없이 쾌락을 즐기면 그게 마약이야. 그게 마약이란 말이야. 아펜이란 말이야. 종교는 아펜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진통제만 주어서 치료가 되겠냐고. 더 강한 진통제, 아프면 바로 주사 줘서 더 센 진통제 주면 나중에 폐인이 돼서 죽습니다.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술, 담배가 끊어져야 되느냐? 그것은요, 이 치료하는 전문가와 그리고 상담사와 기도하는 사람이요, 함께 6개월 동안 곁에 있으면서 계속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끊어지고 자유함이 됩니다. 그래야 치유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만날 반복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에 더 무서운 게 마약입니다. 한국은 이제 마약 청정국 이미 끝났습니다. 마약한 사람들 잡아들이기도 힘듭니다, 지금은. 이 가운데 마약을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 중에 마약을 이미 해가지고 이게 수갑 채워서 들어간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요, 안 지워져요. 안 끊어집니다, 잘. 마약 중독이 되면. 그런데 그게 되려면 전문 치료인과 함께 같이 기도자와 함께 그리고 상담사와 함께 1년 6개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술 중독자보다도 치유 기간이 3배나 더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야 마약이 끊어지고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꾸 원하는 대로 다 해.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고난과 함께 너는 주의 말씀을 따라야 돼. 그래야 인생의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걸 가르쳐야지. 이게 주님의 진리 살아있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지.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키워지고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봐보십시오. 예수님 하느님 나라 일을 위해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그 40일 동안 금식 기도가 쉽지 않아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죽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만 죽는 게 아니라 공생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작할 때부터 이미 죽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누가 제일 빨리 찾아왔어요? 신방 누가 왔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할 때는요, 마귀가 찾아와요. 제일 먼저 금식한 사람, 제일 먼저 대신방 누가 하느냐? 마귀가 찾아와요. 성경을 펴놓고 믿으세요. 그리고 그런 시험이에요,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가 임할수록 사탄의 나라가 빼앗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빼앗기겠냐고, 눈 뜨고. 어떻게 넘어뜨리고 공격해야지. 그렇게 해서 와서 3가지로 시험을 해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당신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너가 이 돌들로 떡이 되게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마귀가. 홀라당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다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 뭘 못하겠어요? 돌 이것 가지고 떡 못 만들겠어요? 빵 그냥 만들지. 말씀 한마디만 나가면 바로 돌이 팍 그냥 빵이 될 텐데. 그럼 경제대통령 인기 짱이지, 이 시대에. 그 말이 뭔 말이냐? 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랬느냐? 간단해요. 너 욕구를 따라 살아. 네 지금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느냐? 돌도 빵으로 볼 판국인데 네 욕구를 채워라가. 십자가에 죽는 그 십자가로 왜 질라 그러느냐? 그 고생, 그 고난을 네가 왜 당해야 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런 고난은 피해. 그런 고난은 너에게 쓸데없어. 너에게 능력 있잖아. 이 돌들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우리 왕이여, 왕으로 추대될 거야. 그건 제국이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기적을 계속 달라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돌들로 빵이 되게 주시옵소서. 몇 배로 튀겨 가치를 높이게 상승하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밤낮으로 기도한 거 사탄이 시키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 고난을 동참하는, 내가 스스로 동참하기 싫고 피하고 싶으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데, 이런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저희 돌들로 떡땡이 이번에 반드시 되게 주십시오.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주님 언제 왜 나타내시렵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돌이 떡땡이가 되게 주시옵소서. 마귀가 시키는 계속 기도를 교회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변화된다고요? 변화 안 됩니다. 거짓말 세집니다. 욕심만 많아집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저것들라고 개독교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 나는 다른 복음 안 먹기로 했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주신 입으로 나온 말씀만 나는 먹고 살기로 했어. 이게 진짜 금식이에요. 이 금식을 해봤냐고. 그래야 삶이 바꿔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살지 않겠냐는 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물리쳤던 이 말씀, 물리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떡으로만 살지 않아 물러가! 라고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는 물러갈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말하는 이 돌들로 떡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그때가 오게 되겠습니까? 주여 내가 힘듭니다. 빨리 돌이 떡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잖아. 돌떡땡이 만드는 그런 기도원, 그런 곳으로 계속 몰려다니잖아. 마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지금이라도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두 번째, 물리치니까 떠났어요? 절대로 안 떠납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몰라서 그렇죠? 안 떠나요. 넘어질 때까지 계속 유혹하고 공격하고 계속 속입니다. 끈질기죠. 두 번째, 그러니까 떠난 게 아니라 또 이번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 6월절 때 100만 명이 모일 때 거기에 성전 꼭대기에서 딱 한번 뛰어내리면 모든 사람, 천사가 그걸 받쳐줄 거고 모든 사람이 우와 기적이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우리에게 왔구나, 예수 믿자, 예수 이렇게 하지. 한 번에 끝내야지. 왜 십자가에 죽냔 말이에요.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채찍을 맞으면서 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거 속이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피해라. 그리고 사람한테 인기 짱, 모든 인정은 네가 한 손에 한 번 뛰어내리면 끝낸다. 이렇게 쉬운 걸 해야지. 그건 바벨론의 거짓의 가르침입니다. 제국은, 그건 제국이 임한 거고, 천국은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이 희생의 길을 결코 포기해서는 생명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국을 천국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교회에서 인기 얻으려고 전부 다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 마귀가 데리고 가는데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안수사 권사 되고 목자 되고 다 이거 꼭대기에 올라가, 성경 꼭대기에서 지금 자식들아 하면서 그거 이하도 이상도 아니지 않을까요? 내가 주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나를 쳐서 먼저 희생시키리라. 예수님 따라가리라. 주여, 내 욕구와 내 마음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나는 고난을 피하고 싶은 사람인지 절대로 고난을 함께 당하고 싶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끝까지 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살려내고 부활 생명과 영광을 나타내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짱! 한꺼번에 있겠 짱. 유명 스타가 돼요. 그렇게 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고 물리쳤어요. 우리는, 기도는, 주여 왜 그걸 물리쳐? 한 번에 인기 짱! 그냥 한꺼번에 일확천금, 그냥 한꺼번에 그냥 왁! 모든 사람들을 다 대역전, 하나님의 기적! 이것을 구하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마귀가 시키는 기도, 마귀가 유혹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냔 말이에요.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만날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왜? 바벨론 제국의 가르침을 따라가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리가 제국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그렇게 정말 기뻐 춤출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물리쳤듯이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라고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는 물리칠까 봐, 물러갈까 봐 겁나는 거예요. 왜? 내게 기회가 안 올까 봐. 누가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마귀의 속임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성경을 펴고 성경의 진리 앞에 오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치면 떠나야 되는데 마귀 안 떠납니다. 세 번째 또 끈질기죠. 그래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제는 높은 산으로, 다 종교 생활에서 목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자, 목녀, 교육 목자 다 성도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꼭대기로 올라가, 누가 더 높아지나, 누가 더 높느냐, 이것까지 성령 꼭대기로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 교회 밖고 일터와 가정에서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바벨론의 쾌락을 추구하는, 탐심의 눈이 얻어가는, 여기서 무슨 세상의 빛과 소금의 맛을 내고 어떻게 거기에 어둠을 밝히는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누가 변화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목사는 과거는 묻는다 안 묻는다? 과거는 안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오늘부터 이 말씀을 받은 자답게 새롭게 출발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잘하면 되지 그럼. 그러니까 세 번째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요, 모든 열국과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요, 나한테 딱 한 번만 엎드려 절해라. 딱 한 번만. 일단 저질러. 그러면 하나님이 다 축복을 줄 거야. 일단 저질러. 요 1단이 4단보다 2단보다 훨씬 무서운 겁니다.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진리로 돌아오세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뭐하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그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부활하고, 과정이 너무 복잡하잖아. 그런데 십자가 하는 거 죽지 말고, 하나님 뜻이고 뭐고 소용없어. 당신 하나님의 아들 능력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 나한테 이 부귀영화 다 줄게. 한 번만 딱 엎드려 절해. 그러면은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물리쳤어요. 우리는 안 물리칩니다. 아이고, 하나님 좋은 기회를 주셨네. 축복의 기회가 왔구나. 드디어 영광에 받을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아이고, 마귀는 한 번만 딱 한 번 절하면 다 줄게가.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한 번만 아니라 10번도 절할게요. 그것만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변화된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뭐가 변화됐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라서 조금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경고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장래의 모든 것을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할 때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니까 경고의 말씀을 절대로 헛들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주시고 몸을 내주시고 보혈의 피를 한 방울 쏟아부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피로 값주고 사고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다 복음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동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섬김과 희생을 두려워하고 겁내고 그 희생과 섬김과 고난은 내 얼씬도 내 삶 중에 우리 가정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우리를 지켜주겠냐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고난 없는 축복은 아편입니다. 마약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도 우리 혼자 당하도록 내버려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같이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감당케 해주십니다. 그럴 때만이 고난은 피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고난은 주님과 함께 같이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걸 때때로 돌파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축복이 그때 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왕국입니다.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세상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이웃들이 누가 싫어하겠냐고 그렇게 믿는 사람을 섬김과 희생을 각오하고 산 사람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준 사람들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싫어하겠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은 하나도 안 당하려고 하고 손해는 이만큼도 안 보려고 하고 형제들끼리 무슨 명절 때에 뭐 부모를 위해서 어떤 뜻 있는 일을 하자면 죽을 신용을 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적게 내려고 그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로 보고 누가 예수 믿고 싶어지겠습니까? 왜 이 탐욕과 세상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 이 음료 바벨론이 왜 멸망당했을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입니다. 오늘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살촉을 갈고 방패를 잡아라. 주님께서 모대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빌론을 멸하기로 뜻을 세우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들에게 하시는 복수다.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킬 때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군대를 동원시켜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완전 멸망을 당한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들이 왜 하나님 바벨론을 멸망시켰냐, 하나님 심판했느냐?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자였기 때문에 그 심판입니다. 자, 이제 구약은 언제나 신약으로 봐야 보이고 신약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보아야 성경 보는 눈이 새롭게 떠지고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성경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요. 앞날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앞날에 대해서 다 미리 말씀해 주잖아요. 이 성경이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하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참 성전은 어디에 하나님이 세우셨고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유다가 범죄했을 때 솔로몬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바벨론 군대를 통해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 자랑했던 유대인들이 헤롯 성전을 로마 티토스 장군 군대를 강력한 군대를 통일시켜서 완전히 돌 하나 돌에 남기지 않고 다 파쇄시켰습니다. 멸망시켰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참된 하나님의 세운 성전은 과연 어떤 성전이고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게 해주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PPT 해주시죠. 2장 18절, 20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27절 쫙 깨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딱 그림이 청사진이 보일 수 있도록. 그래야 가슴이 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한번 먼저 시작.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잠깐만요. 못합니까? 네네. 저기 요한복음 2장 18절, 20절에 대한 부분에 아직 그게 이해가 돼야 그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3장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어서 당신이 이런 일 하다니 무슨 표징, 기적을 보이겠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웅장한 성전인데 이걸 3일 만에 무너뜨린다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이 성전은 내 몸이다. 내가 참 성전이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 찬 내 몸이 참 성전이야. 예루살렘 헤롯 성전, 전 강도의 속을 적은 바빌론 제국의 가짜 성전이다. 내가 참 성전이다. 나를 잡아 죽여 십자가에. 그럼 3일 만에 나는 부활할 거야. 일으킬 거야.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 종교인은 못 알아듣습니다. 진리를.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킴이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번역까지 해석까지 다 해주는 거죠. 왜? 잘 모르니까 예수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4일 만에 다시 부활하고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줍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움직이는 공동체가 주의 몸 된 부활의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그걸 교회다. 이건 예배당이고 건물이고요. 그걸 성경은 교회다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에 이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살고 예수님의 다스림과 말씀으로 통치받는 사람, 그 사람이 죄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몸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그럼 정말 성전이 됐다면 주일로 모일 때, 목장 모임 때, 그리고 또 초 모임 때나 기도 모임 때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종교인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얻고 자기가 주인이야. 그래서 힘들었다, 마음에 안 든다, 저게 인간인가 만날 이러다가 마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해 준 사람 또 뭐야? 그건 바벨론 제국의 모임. 신약 가정교회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산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자기 멋대로 산 사람, 이 사람은 종교인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부활 생명을, 죽음을 극복한 생명을 가지고 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비록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과 태도가 주님을 향할 때
정말 주님을 닮고 싶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고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천국을 매일 살아가면 경험만 살아가고 싶은 그 욕구와 열망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그 안에 성전이 됐으면 그런 욕구와 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왜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자들이 있어서 두 가지로 탐욕, 우상숭배와 음란함으로. 성전을 파괴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멸할 거다, 심판할 거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요한계시록에 보겠습니다. 마지막 21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는 그 안에 새 예루살렘이 이제 도성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거든요. 다 무너졌고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그 성전, 그 안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안 보일 수 있지? 찾아봤더니요.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도성 새 예루살렘의 참 성전으로 완성된 것을 봅니다. 그런 소망과 그리움이 있잖아요. 아,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참된 성전이 이렇게 완성되는구나. 저는요, 나는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면 알수록요, 내 삶의 왕 한 중앙의 중심에 모시고 살고 싶어졌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준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봐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봐요. 거기에 중심이 뭘까요?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한 중앙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 그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욕구를 채우는데 도움이 시다로 여기는 죽정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주님을 내 인생의 한 중앙의 중심을 모시고 싶고 주님과 함께 그게 비록 기쁨도 같이 누리고 고난도 함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분하게 그렇게 저 그릇 이상으로 더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장래 이루어질 것도 다 들어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앞날이 어떻게 될까 봐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고 우려에 빠지지 수렁에 빠져 살지 마시고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부터 돌아오세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답을 주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의 기쁨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겁니다. 그런 은총과 축복이 이번 한 주간도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